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우리가 토요일 주일 내용이 빠졌죠. 지금은 이제 그 세바의 반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22절까지는 이 세바의 반란은 어떻게 진압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윗의 2기 통치의 내각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이 세바라는 불량배예요. 이 불량배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외의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바에게 합류를 했죠. 세바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세력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있는데, 오늘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14절에 아벨, 벳마가와 베림 세 곳에 갔죠. 이 세 곳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이렇게 반란군들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도시는 저 북쪽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이죠. 예루살렘과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하여튼 세바가 이렇게 반란군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아주 큰 군대를 모은 상태는 아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세바가 세력을 더 키우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초기 진압 작전을 아마사를 통해서 세웁니다. 15절,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제 그들이 여기서 누구냐면 지금은 이제 요압과 그 요압의 군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이 세바의 진압하기 위해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아마사를 보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아마사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도 반란군의 그 지휘자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임명해서 보냈는데, 이 아마사가 제대로 모집을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란군과 진압군은 어떻게 정규군을 이렇게 동시에 모집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비새를 보냅니다. 일단 급하니까 빨리 군대 모아서 이제 세바를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요압이 따라가요. 요압이 아비새를 따라서 같이 가요. 요압은 지금 군대 장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따라가서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사 때문에 자기가 군대 장관의 그 지위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분노하고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새와 함께 그 군대에 속해서 지휘자 역할을 해요, 거의. 자, 그 배경이 있어야 이제 오늘 뒤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제 거의 뭐 실제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벨이라는 이 성으로 갔습니다. 아벨이라는 성. 벳마가의 아벨성. 자, 이 아벨성에 가서 이제 요압이 어떤 작전을 짜냐면, 세바가 그 성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늦은 거죠.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 아마사와 이런 시간 때문에 지체된 바람에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세바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성벽이 이제 성 안에 있으면, 성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공격을 사실 어렵잖아요. 공격하면 너무 많이 희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전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포위하고 몇 달이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안에 이제 먹을 게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해요. 성문을 나오고 항복하고. 이제 그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성 높이만큼 옆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언덕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슷해지죠, 높이가. 그러면 이제 공격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바로 침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써요. 시간이 빠르지만 어쨌든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요압이 지금 이 두 번째 작전을 한 겁니다. 토성을 쌓고 공격해 들어가겠다.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가겠다. 이제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 자, 어쨌든 요압의 목적은 빠른 공격, 큰 희생은 관여치 않습니다. 빨리 공격해서 이 세바라는 사람을 죽이고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게 요압의 목적이에요. 자, 이런 이제 토성을 쌓고 하는 공격들이 뭐 옛날에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주 70년을 공격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고, 또 그 당시에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난 가서 저 남쪽으로 마사다라는 곳에 사람들이 숨었죠. 그곳에서도 이제 로마가 토성을 쌓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자주 있어요. 옛날 전략 중에 하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요압은 뭐 반란군 하나 진압하는데 지금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요압이 세바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고, 이 세바와 반란군을 복수를 하려는 그런 굉장히 감정이 앞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치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자, 공격이 이제 임박했죠. 이제 토성을 다 쌓고 공격하면 이제 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요압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너희들 요압을 내게로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 요압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니까 요압이 말하라는 거죠. 들었겠다고. 요압이 다행입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죽이고 또 쳐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이 여인 앞에서는 요압이 지금 침착하게 됐습니다.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요압에게 말을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은 이제 속담이에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게 이제 속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벨이라는 도시, 이 성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고 고민이 되면 야, 저 아벨에 가서 한번 물어봐봐. 거기 가면 지혜로운 사람 많아서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이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말 의로운 소리, 지혜로운 말들 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하고 세바는 별로 관계도 없단 말이에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이곳에 와서 숨어 있는 거지, 우리가 세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죠? 스위스처럼 이런 중립국이죠. 중립적인 위치인데 그냥 세바가 온 거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우리가 이 나라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세바 때문에 이 성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바 한 명 때문에 왜 우리 성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지금 돌려서 하는 겁니다. 지혜롭죠. 그 다음에 19절에 또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되지 않는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아벨이라는 이 성은 이스라엘에게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는 거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곳은 다 이스라엘의 화평을 구하는 자고 충성을 하는 그런 백성이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이다. 우리가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동조한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전통이 있는 이 성읍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당신들이 왜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성을 이렇게 복지고 지켜준 아름다운 성인데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돌려서 말을 잘했습니다.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자, 요압도 이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격하지 않겠다.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기는 있으니까 지금까지 토성까지 샀죠.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죄책감도 들었겠죠.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반역자 세바만 넘겨주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떠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여인도 대답을 약속을 해줍니다. 요압의 머리를 창수에서 내가 성 위에서 던져주겠다는 거죠.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사람들을 이제 잘 설득을 하겠죠. 저 세바는 반란군이고 우리가 저 사람을 동조도 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에 와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겠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처형해서 넘겨주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세바를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참수를 해서 그를 성 밖으로 던져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반란사까지 종료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까 전쟁 끝.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은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오죠. 자, 여러분 이 살벌할 것 같은 전쟁이 이 지혜로운 여인 한 명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 사무엘서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나발을 죽이려고 하던 다윗을 만류해서 남편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순간 한번 실수할 뻔했잖아요. 분노로 피 흘리는 죄를 범할 뻔했는데 이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그 고난의 시절에 약한 자를 죽이지 않는, 피를 흘리지 않는 죄를 이렇게 짓지 않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드보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죠. 요압이 물론 시킨 대로 하고 말을 다 한 거지만 그래도 그가 잘 다윗을 설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을 이렇게 사면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누구 편에도 서지 않고 또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서 요압을 잘 설득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준 여인이 바로 이 아벨성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과 평화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열보다 화평을 주도합니다. 전쟁보다는 사랑과 용납을 이끕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론을 나누죠. 국민들이 싸우게 만들죠. 이념에 빠져서 이념을 믿게 만들죠. 그래서 국민들이 싸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표를 확보하고 지지층을 확보해 가는 거죠. 그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는 하수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과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압이 이 여인과 대조가 됩니다. 요압은 적개심과 그 다음에 공명심으로 이 성을 점령할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늘 그렇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수단의 내전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어느덧 싸우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적개심에 휩싸여서 적을 죽이려는 마음만 남은 거예요.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했으면 끝내야 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적절한 목적에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끝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돼버리죠. 지금 요압이 그렇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목적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토성을 쌓고 전면전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적군이든 아군이든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어 있죠.
세바 한 명 때문에, 이 불량배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희생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화와 화평이 우리의 목적이고 본질이, 싸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싸워서는 화평과 화평은 더 이상의 화평과 평화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용당하지도 않고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저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우리가 뭔가 이념에 빠져서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혜는 분별하고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분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3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2기 통치의 내각 구성입니다. 읽어만 보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자, 다윗 8장에서는 일기 정권의 그 관료들이 소개되고 오늘 20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2기죠. 말기의 정권의 관료들입니다. 자, 이제 군사적 관료가 먼저 요압과 분하나죠. 요압은 이제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거죠. 이제 아마사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또 요압을 복귀를 시켜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다윗의 실수입니다. 예. 다윗이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압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분하야는 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라는데 이제 이 다윗의 근위병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예. 가까이서 다윗을 경고하는 거고, 아도람은 이제 노역 감독자라고 했습니다.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 자, 이미 이때부터 이 노역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호사밧은 사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이라는 야일 사람인데 이제 다윗의 대신되어 왕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반란군에 다 제압했으니까 이스라엘 체제를 새롭게 개편하는 겁니다. 이 개편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죠. 우리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 개편을 하죠. 내각 개편을 하고 또 이렇게 1, 2년 지나면 또 한 번 개편을 하면서 계속 내각을 안정시켜 나가죠. 다윗이 이제 반란군에 진압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 또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 가는 데는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다윗의 이 내각을 구성해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나는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본질을 정확히 보는 지혜자인가,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는 지혜자인가, 아니면 요압처럼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2기 내각에 기꺼이 헌신하면서 다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그냥 평화로웠던 내각도 아니고 반란과 반역이 있었던 그런 이 상황에서 다시 내각을 구성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다윗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관료들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냐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잘 분별해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